부활절맞이 21일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레아와 라헬의 차이, 레아와 라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 그리고 동생 라헬입니다. 이 자매들은요 여러모로 대조가 되었는데요,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7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9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눈이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화권 안에서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우선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도 평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레아가 그랬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레아의 성격이 소심하면서도 좀 정적인 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언니 레아의 행동도 외모도 성격마저도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성경은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 면에서 또 라헬을 보면 라헬은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고대 군동 사이에서 양을 치는 일은요 거의 대부분 남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양을 치다가 좀 거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늘 들에서 자야 했고,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건요 항상 남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레아는요 아버지 라반의 양을 직접 끌고 몰았을 정도로 늘 자신감이 넘치는 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언니 레아보다 항상 동생 라헬이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더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자매 앞에 아주 근사한 청년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그런데 야곱도 언니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에게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레아도 야곱을 은근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야곱은 그의 눈길을 라헬에게만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첫날 밤, 갑자기 아버지 라반이 찾아와서는 그 신방의 동생이 아닌 언니 레아를 밀어넣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레아와 야곱은요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레아에게 비참한 상황이 이어져요. 야곱은 결혼한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여전히 동생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7일 이후에 동생도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이 두 자매는요 한 남자를 놓고 사랑의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이벌이지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레아는 야곱을 바라보고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자로서 레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행복해야 하는 것은 라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30장 1, 2절 한번 띄워주시죠. 1,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편의 가슴팍을 쥐어뜯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에요. 남편을 빼앗긴 언니가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지금 동생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죽겠다고 소리질러야 할 사람은 조용하고, 반대로 행복하다고 의시돼야 할 사람은 죽겠다고 소리지르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목해 보세요. 인생 살기 싫다, 죽고만 싶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반면에 형편을 보면 오히려 죽겠다고 소리 질러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나름대로 좋은 형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쏘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도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인생 살기 싫다, 내 인생 왜 이래, 죽고만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라헬이었어요. 내가 바로 라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발견하셔서 라헬에서 레아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 라헬과 레아,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라헬은 행복의 조건 속에서도 불평했고 레아는 불평의 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한 가지만 봅니다. 라헬과 레아의 차이. 첫째, 라헬은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갔고 레아는 다시 말합니다. 라헬은 문제를 사람에게 갖고 왔고 레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라헬은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고 레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0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이거 보이시지요? 라헬은 지금 누구에게 문제를 갖고 왔어요? 남편 야곱에게. 그러면서 남편의 가슴팍을 쥐어뜯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살하겠다는 그런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아마 이런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참으로 사랑하지만 이제는 참다 못해서 버럭 화를 내고 맙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생명은 지금 하나님께 있는데 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한낱 인간 아닙니까? 자신의 머리털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인데 아이를 낳게 하라니요. 여러분 지금 라헬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라헬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갖고 먼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갔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매끄럽게 풀리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킬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46편 3, 4절이죠. 띄워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귀인들을 찾아가요. 귀인들에게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귀인들에게는 재력이 있으니까 날 도와줄 거야. 귀인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날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하며 그들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봐서 다 알아요. 그들의 공경에 처한 나를 도와주던가요? 아니요, 안 도와줍니다. 면박이나 당하면 당했지 도움이 필요한 나를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귀인들은 나를 도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런가 하면 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레아가 남편에게 찾아가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바가지를 긁었습니까? 아니지요. 레아는 자신의 문제를 사람에게 갖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2절 35절 띄워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세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르우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몬, 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듣고 계십니다. 레위,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이 연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유다, 아직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레아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고 확인했던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날마다 확인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레아는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고 황량한 모래 사막을 건너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쉴 수 없이 문제들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갖고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헬처럼 도울림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갖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레아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만 갖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적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인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은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이 여인들 역시 남편 엘가나를 두고 사랑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요. 문제가 뭐냐? 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이죠.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고 그리고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한나의 반응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신을 격분시키는 브닌나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따져묻지 않았어요.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 그 원통한 마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태문을 열어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란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19절에 너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remember her. 그녀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또한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셨다. 너무 좋은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녀를 마음에 두셨대요. 그로 인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총 5명의 자녀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러분 이제 여기서 돌보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해 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는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내 상황과 마음을 다 쏟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 반드시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이지요. 바보 엄마라는 책을 쓴 권미나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 사모님은 6남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 황사무엘 선교사와 함께 지금은 말레이시아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미혼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보 엄마라는 책에 이러한 간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남편 황 선교사님이 갑자기 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 학비를 못 냈어. 아무래도 아이들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권 사모님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8명 그 비자를 아주 저렴하게 해결해 주고 있었거든요.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그 막대한 비자 비용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그리고 6남매를 그러면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데 이 6남매를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것 그건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권 사모님이 남편에게 볼멘소리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걱정은 없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사교육 60만 안 부리면 교육부 걱정 없이 아이들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런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마음 한켠으로 그냥 미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다 아시죠? 미안한 마음이 좀 좋게 표현되면 좋은데 이게 표현이 서투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쏘아붙인 거예요. 아니 당장 도움도 안 되는 얘기,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도 마. 그러면서 벌컥 막 문을 열고 나가버리고 집 밖으로. 그런 상황에서 권 사모님 누구에게 후원 요청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몇몇 사람이 떠오르기도 했대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래 지금 남편도 없겠다, 아이들도 학교 갔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분명한 사인이라고 확신하고 아예 휴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8 식구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6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시켜요? 저는 정보력도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잘 가르칠 능력도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알겠어요. 늘 그렇듯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곳 연결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들 누가 모두 자기 재능에 맞게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게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러면서 콧물 흘려가며 그 방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지요. 권 사모님이
막내를 유치원 차에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갑자기 어떤 기억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은 20년 전 권사모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앞으로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학부 전공은 영어였습니다. 근데 권사모님은 늘 영어에 자신이 없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학점은 늘 최상권이었고 장학금은 받았지만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있는 같은 과 친구들 틈에서 늘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랬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로 뭔가를 도전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6개월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이 새벽 기도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뭐 해야 할까요? 영어는 안 되는 것 같고 늘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회복지라는 아주 강력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 응답이다. 그래서 권사모님은 혼자서 사회복지 전공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물론 설명해주는 교수님도 없고 혼자서 전공서적을 읽고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공부는 합니다만 근데 저 혼자서 이 많은 양 어떻게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4년 동안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들과 경쟁하며 대학원을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여, 제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 새벽 자리에 이 6개월 동안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매일 눈물로 새벽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를 했는데 권사모님이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던 것이. 그리고 대학원 면접 때 면접관이었던 어떤 교수님이 대학원 입학하기도 전에 학과 담당 조교의 자리도 주선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일면식이 없던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사회복지 전공한 학부생들을 다 제껴두고는 청년 권사모님에게 조교 자리를 제안해주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로 인하여 권사모님은 조교 일을 하면서 등록금 걱정도 없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대학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막내 유치원 보내고 나서 돌아오는 집, 그때 갑자기 20년도 더 된 이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권사모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미나야, 그때 내가 너를 인도했던 것 기억하지?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권사모님 대답합니다. 예, 그럼요 아버지, 기억합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요. 그래,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인도했으니 너의 자녀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할게. 그러니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받은 권사모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12살 때 친아버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무학력의 홀어머니 밑에서 명문대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기도로 눈물 쏟아내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묻고 또 물었던 그 청년 권사모님에게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레아와 한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권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방문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시편 121편 1절 이제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귀인들 아닙니다. 사람들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도울림 없는 귀인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림 없는 군마 의지하지 마십시오. 레아와 한나 그리고 권사모님처럼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 눈물로 이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방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음에 두시고 반드시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21일, 여러분 이 21일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특별 새벽기도 21일 다 참석함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사람에게 돌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1절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작은 목소리도 괜찮고요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사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사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작지만 작은 목소리도 괜찮고 우리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 아버지 사랑의 제자들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기를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직접 방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 맞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